하나님의 군대의 승리 방정식과 적용.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떤 원리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좀 우리 지난 주까지 읽었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그 정규 군대가 아니죠. 정규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의 노예 생활을 대를 이어서 해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일서 주님을 만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지금 남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 최초의 내비게이션이죠. GPS. 방향이 이렇게 틀려도 신경질 안 내고 잘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라에서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그곳에서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그냥 조직의 쓴맛을 봐라. 뭐 그런 그 조폭들 나오는 영화 보면 그런 대사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은혜가 떨어지니까 입이 거칠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깃감 앞에서 뭐 삼겹살도 거먹고 뭐 갈비살도 거먹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아주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했냐면 최고로 아주 극악의 그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족 말살적 처분을 받은 이들이 어디 여유롭게 앉아서 갈비 뜯을 새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세를 그런 명분을 잡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조차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아침에는 뭘 주셨죠? 네? 다 까먹어갖고 다시 또 해도 되겠네.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겠네. 난 이럴 때 좋더라고.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이 한 설교를 하나도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적당히 좀 잊어버리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뭐 주셨죠? 만나. 그러니까 이 복습이 또 이렇게 중요해. 복습하니까 또 기억나잖아요. 그죠? 복습을 언제 하면 되냐? 까먹을만 하면 또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 주원아, 까먹을만 하면 또 하고, 까먹을만 하면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저녁엔 뭐 줬어요? 이 치킨 파티 그냥 뭐 삼계탕도 해 먹고, 물론 삼계탕 안 해 먹었겠지만, 막 구워 먹고 그냥 막 불에다가 막 화덕구이 같이도 해 먹고요. 그렇게도 해 먹고 옛날에 닭도리탕이라는 거 뭐라 그러더라 요즘에? 닭볶음탕도 해 먹고, 그냥 그 메추라기 가지고 원 없이,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주시고 단백질도 주시고 새니까 지방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들을 아침 조석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은 뭐냐면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거의 시내산에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시내산이야. 이 르비딤에 왔는데 200만 민족들이 장막을 쳤는데
오아시스인 줄 알고 왔더니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또 물이 없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낮에 또 펼쳐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 이 인간, 이 무엇을 가장 공격하는가? 인간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가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루만 굶어 보세요. 우리가 이 대장을 비울 때, 대장을 비울 때,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할 때 약 한 20시간 금식하잖아요. 해보셨죠? 예, 그 금식하면은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습니까? 평상시 먹지 않는 짜파게티 같은 거 왜 이렇게 먹고 싶어? 평상시 잘 먹지도 않는데 우리가 안 먹으면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막 예민해지는 거죠. 막 예민해져요. 저도 집에서 가끔씩 좀 예민해진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입에다 막 뭘 집어넣어. 응? 배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배고픔을 막 수십 일 긴 여정 가운데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못에 계속 공격하고 거기다 또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먹는 거는 조금 며칠 굶다 하더라도 이 광야적 환경에서 하루만 물을 안 먹으면 정말 이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직접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본질적인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도 말이죠. 말씀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고 또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떤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거 고민하는 거죠. 날마다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교회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랑 잠깐 지난 주 중에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그분이 매일 기도하러 오세요. 아침에. 예,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다가 나가시는 길에 저랑 이렇게 차를 한잔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매일 그냥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 씨름을 더 많이 해주세요. 씨름을 더 치열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다 그 성도들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말씀과 씨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또 르비딤에서 터진 반석과 같은 반석을 깨뜨려 솟아나오는 200만 민중을 먹일 수 있는 그 풍성한 수량을 같은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들고 일어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어떨 땐 은혜인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한 목회자가 설교한 내용은 까먹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제가 다시금 이 말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기적 시리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건 뭐냐? 이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월등히 큽니다. 할렐루야. 예,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공급해 주시잖아요. 맛있는 만나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오아시스 정도,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정도로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반석을 깨트려서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뿜어져 주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수량 아닙니까? 아마 금강이 흐르는 강물보다 더 풍성할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우리 금강변에 카페를 개업한 한 자매, 우리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 이승찬 목사님 운전해 가는데 자꾸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자매 내외가 그 카페라니까 뭐 지금 뭐 오후 3시니까 손님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그 자매 데리고 은혜 많이 나누고 옵시다. 그리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1층, 2층 카페 빈자리가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 두 부부가, 그 젊은 부부가 그 카페를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는데 정말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그래서 그 자매가 그냥 목사님하고 전도세 맡다고 엄청 반가워하는데, 그래서 여기 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고, 근데 그 앞에 언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카페 노호, 카페 노호. 한번 은유 지유 한번 가봐. 주원이도 엄마 아빠 한번 가보고. 아직 여자친구라 가긴 좀 그렇고. 가서 보니까 그 앞으로 금강이 이렇게 쫙 끼는데 아주 그냥 좋은 뷰 포인트에 잘 줘가지고, 그 아마 시아버지가 줘준 것 같은데 잘 줘가지고 그렇게 영업하는 걸 봤어요. 아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자매들도, 우리가 자매와 형제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 앞에 그 큰 금강이 흐르는데 아마 이 르비딤에서 터진 이 샘물은 훨씬 더 강력한 수량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바람보다도 월등히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르비딤, 다 함께 시작.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어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부터 해소가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들이 이제 르비딤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면 먹거리가 지천에 깔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들이 여기가 혹시 제가 만약 그 무리 중에 있었다면 더 이상 굳이 뭐 가나안에 갈 필요가 있어?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먹거리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렇게 안주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참 이게 그들의 삶의 평안함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존재들의 이름을 성경은 아말렉, 다 함께 아말렉. 들어보셨죠? 이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의 이름인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쁜 민족 중에 하나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르비딤에서의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장막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곳에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직업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 이 부족의 그 생업 수단이 뭐냐면 약탈입니다. 약탈 뭔지 아시죠? 남의 거 그냥 칼고 가서 뺏는 거. 잠자고 있는데 그냥 막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뭐 낙타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사람도 끌고 가고, 이런 아주 직업이 약탈인. 제가 직업이 낙타인 그럴 뻔했네. 그냥 직업이 낙타가 아니고 직업이 약탈, 도둑, 강도질인 거를 강도짓을 대를 이어서 해오니까 강도짓에 관해서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200만 민족이긴 하지만 전쟁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숙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형에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막 광야, 아라비아 광야를 휘저어다니는 아말렉 족속들은 막 그냥 치고 빠지고 게릴라 전술 마냥 그렇게 공격해 와서 상대방이 방어할 새도 없이 뺏어가 버리는 그 나쁜 아말렉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와서 약탈해 갔던 그 못된 민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영적인 아말렉을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영적인 아말렉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때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제 벌써 등장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와 평생도록 지근거리에서 동역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 결정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저 불안당 같은 자들과 싸워라. 작전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모세가 그 제시하는 이 작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좀 초월해요. 인간의 이성의 범주에 있지 않는 작전입니다. 이게 뭐 할 때 우리 막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축구 경기 할 때도 감독이 뭐 모든 야구나 스포츠 경기에서 작전을 짜야 되고요. 모든 뭐 우리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할 때도 그 회사에 추구하는 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을 한번 읽어 봅시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협곡이고 계곡이 많겠죠. 그 르비딤 광야 그 산지에서 우리 내일부터 저 불안당들하고 싸우는데 너는 정예 병력을 딱 차출을 해서 저 아말렉과 함께 대적하여 싸워라. 그러니까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했던 애굽 시대로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 반석을 내리쳤던, 르비딤 반석을 내리쳤던 그 지팡이, 그거를 높이 하나님의 아마 권능과 그 지도력의 상징인 것 같아요. 지도력의 상징. 우리 교회 대전과 세종 명성교회 역사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그 삶과 사역을, 말씀을 반추해 돌아보면 이제 3월 9일에 은퇴하시는 이경석 목사님이 진짜 모세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적어도 두 교회에 있어서는. 이분이 정말 눈을 잘 보이지 않으셔갖고 혼자 거동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그냥 그 지팡이, 모세 지팡이, 우리 여영동 목사님이 산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깎아다 줬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기 뭐가 있지? 뭐가 있는데요? 이거 설교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만져보면, 전도사님들 보고 만져보라고 하면서, 이 진교회입니다. 귀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저랑 워낙 가까우니까, 가끔씩 그 지팡이로 나를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도 있어. 진짜 때리는 게 아니고, 맞으면 갑니다. 그 어느 날 그 지팡이가 딱 부러졌어. 딱 부러져갖고, 이제 저 지팡이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롭겠다. 근데 그 다음날 더 크고 단단한 지팡이를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를 때린 적은 없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짚고 다니면서 건축 이렇게 여기 툭툭 쳐가면서 감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런 권능의 지팡이였을 것 같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높게 들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지도자가 정한 그 결정 전략에 여호수아가 군말하지 아니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했고, 모세는 아론과 훌, 다 함께 아론과 훌, 이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전쟁 상황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영원한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평화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사실 전쟁 나면 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아주 그 나라, 지금 그 나라 전쟁 끝날 때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서 재건해야 되니까. 그 나라지만 쑥대밭이 됐잖아요. 거기 또 김정은이 거기 왜 끼냐고, 이 띨띨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형제들이 말이죠. 우리 북한에 그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 북한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더라고요. 우리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북한 사람도 우리 국민으로 치더라고. 저는 그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북한의 청년들이 실전 같은 훈련한다, 이렇게 속이고 러시아로 데려가 갖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북한 군인들이 와서 많이 죽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기자가 가서 또 정보기관 관계자가 가서 그들을 막 인터뷰하는 게 이게 공개가 돼요. 아유, 여기 온 거 아니야, 너네 부모가. 모르는데요. 엄마 본 지 얼마 됐냐? 6, 7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지금 자기 아들이 그 전쟁터 현지에서 가서 정말 그 위험의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못된 나라죠. 못된 나라죠, 아주. 여러분, 전쟁 나면 모든 게 다 끝이잖아요. 결정적인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 지금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1과 13절,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시작.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함께 우리 가장 핵심적 11,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2025년 여호와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넓게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함께 들어보세요. 시작. 아유, 말을 너무 잘 들으신다. 말 이렇게 턱 했어요. 이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본다고 했어요. 응? 내리세요, 이제 바로. 이걸 막 10시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겁겠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저는 집에 우리 형제가 6형제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학교 생활 하셔가지고 강원도 시골 살면서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지만 더 먼 시골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실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주원이 고나이, 은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님이 아주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계셔가지고 보통 이제 요즘 차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집을 누가 관리를 했냐? 우리 누나가 넷이 있었거든, 제가. 예? 제 위로 누나가 넷이 있어가지고 그 누나 중에 둘째 누나가 군기반장이었어요. 둘째 누나가 그 밑에 딸, 아들이 있어. 제가 5번이죠. 5번인데 아들이가 요즘 같다면 이건 가혹행위다, 아동학대다, 이렇게 들고 일어날 텐데, 40년 전에 그냥 우리 누나가 손 들고 있으면 진짜 손 내리라고 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럼 이게 이렇게 점점 내려오잖아요. 아프니까.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손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기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 아론과 훌리 이거를 안 떨어지게 이렇게 번쩍했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말렉과의 최전선, 목숨을 내건 전투는 여호수아가 하고요. 하루 종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전쟁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는 모세였고요. 모세와 함께 모세를 중보하면서 그의 팔이 떨어지지 않고 그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키고 유지시켜줬던 그 영적 힘, 물리적 힘, 그게 아론과 훌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겼다는 거죠. 자,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을
이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4인방의 협력과 협업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냥. 응? 그걸 못 참냐고. 그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겠어요? 질 가능성이 크겠어요? 질 가능성, 영적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기력이 쇠하신 것 같습니다. 응?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 이제 말은 안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것도 못하냐고 그냥. 그럼 돼요 안 돼요? 더 힘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 사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밤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아말렉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이게 제가 하도 싸우길래 말이죠. 하도 싸우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이 아니라 더 됐어요. 그때 너무너무 나라가 사분을 싸우니까 나는 그때 경험 못했지만 우리 영화나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이게 해방된 이후에 1940년대 후반에 이게 신탁 통치 때문에 이게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 찬탁, 반대하는 사람 반탁 이렇게 나눠져 갖고 막 엄청나게 그냥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지고 이거 한국 현대사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공간이 막 쫙 갈라져가지고 매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탄핵을 찬성, 찬탄, 탄핵을 반대한 반탄.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4분 5일 갈라졌는데 지금 이럴 때가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그럴 여유가 없는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합해서 똘똘 뭉쳐도 이게 될똘망둥이. 될똥말똥인데.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우리 교회를 같이 운영하면서도 우리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어지간하면 안 싸우려고. 어지간하면. 싸울 일도 별로 없지만 싸울 상황이 있더라도 어지간하면 안 싸우려고 그래. 왠 줄 아세요?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도 이게 해결해야 될 이슈가 많은데 서로 싸우고 막 반목하고 갈등하고 막 뒤통수 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이 영적 원리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가족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서 같이 부르짖으면서 아론과 훌이 결정적인 공헌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막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전쟁 나오는데 이거 강호동 씨름 그런 정도의 씨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탈취당한다는 그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요 모세가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하고 아론이 필요하고 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모세의 롤이 다르고 아론과 훌에 맡겨진 사명이 다르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목숨을 내고는 그런 헌신을 이 작전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4명의 작전가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아말렉과의 이 물리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히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 기도의 힘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도 물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런 평신도 삶을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장로도 해봤잖아요. 일찍 하고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매일매일 저의 한계를 경험하고 저의 부족함을 매일매일 경험해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예? 하나님 우리 성도를 정말 복을 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요. 예?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쫙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온 지가 이제 만 1년 됐잖아요. 공식적인 오픈은 3월 중순에 했는데 딱 1월 첫째 주부터인가 우리가 맘 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왔고요. 올 한해 그 2배 이상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부족한 게 뭐냐? 담임 목사가 제일로 부족하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일로 부족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 좀 많이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우리 성도들을 반석과 같이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얼마 전부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성규 안수집사님, 저분이 별명이 뭔지 알아요? 신사의 품격이라고. 얼마나 매너도 좋고 남을 배려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네. 정말로 진짜 배려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성품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학교 주일학교 교육을 책임맡게 되셨는데, 저분이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 공사에 근무하시는데 엔지니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 호남 사업부에 계셨어. 호남 사업부에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분이 나한테 기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이분이 지금 오늘 알아보니까 6년째 주말 부부를 하시는 거예요. 주말 부부. 6년째 주말 부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 대전명성교회 교육부서를 책임지는 최고 리더가 됐는데, 주님, 제 생각에는 저분이 호남 사업본부도 물론 좋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며 다니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기도했어요. 오늘 근데 제가 2가지 기도했어요. 주님, 오실 때 영전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 가까운 데로 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정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도 오늘 같이 놀러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의 그 호남 그 일을 마치고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너무 기뻐갖고요. 이제 주말 부부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자주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김곤식 안수집사님, 주님, 저분이 이제까지는 주로 서울에서 일했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갇힌 교회를 섬기니까 대전, 세종, 청주에서 일을 잔뜩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요즘 세종에서 일하시니까 자주 봤어. 나는 너무 좋아. 근데 권사님 오늘 안 오셨네. 권사님 밤에 뭐 일하시겠지. 권사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여기 세종에서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작년에 우리 유성수 수석 장로님이 우리 이제 2년째 섬기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저분도 국가기관 좋은 회사의 매니저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근무하셨냐면은 저기 그 대구 사업부에 계셨단 말이에요. 대구 본부에. 그래서 가끔씩 이분이 수자원공사 계시니까 낙동강. 예?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오신다는 걸 알고, 주님, 저분이 승진해서 대전 본사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자리, 좋은 포지션에서 교회 자주 만나게.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크게 얘기하셔야지. 잘 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장으로 승진하고, 대구에서 대전 본사로 오고, 우리도 자주 만나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의 이성과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의 이 합동작전을 보세요. 이 원리가 우리 살아가는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후반부 말씀을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외워 들리게 하라.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외워 들리게 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오합지졸의 그 군대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온 민족이 똘똘 단결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에 전념하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기도의 동역자들은 한순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함께 이 영적 전쟁에 나섬으로 이들이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라. 기록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기록은 대단히 치열한 거예요.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거의 뭐 메모의 왕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책을 쓰고 병법서를 남기고 또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계속 남겨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지도자로 섰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기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기록해라.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라.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읽어줘라. 잊을만 하면 또 펼쳐서 외우게 하라. 이 위대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중에서 가장 연하자겠죠. 아마 청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미 다 작전 짰고요. 작전 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젊은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위해서 항상 이것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어린이들 내일부터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우리 겨울 성경 통독하게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마음을 어느 정도 여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여시고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들려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요 철저히 응징하셨고, 그리고 그 후대 나오는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절대 아말렉은 용서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마라. 여러분,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왜 제단을 쌓을까요? 승리를 기념해야 되니까. 15절, 그 15절 말고 본문 15절, 출애굽기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 위대한 승리를 그들은 기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금요일 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 이상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태까지 오려고 몇 번 트라이했는데 안 된 이 인사이동 같은 게, 저도 사회생활 해봐서 알아요. 그 인사이동, 그 인사 받고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이쪽으로 올라올 때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전혀 기약도 없고 소식도 없다고.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서도 될지 안 될지, 언제 응답될지 모르면서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빨리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소망하고 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영적인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역사가 반드시 기념되고 기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